기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는 되게 생소합니다. 들어보셨어요?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거예요. 보통 교회에서 구약 설교를 많이 안 합니다. 구약 설교를 안 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아실 거예요. 생소한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그 지역도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대부분이 창세기를 많이 인용하고 또 예레미야서 같은 좀 비중 있는 선지서만 인용을 하지 이런 아모스서는 잘 보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또 더한 것은 아모스서의 내용이 그리 밝지가 않아요. 딱 읽어보시면 그렇죠. 아유, 좀 깜깜하고 암담하고 어둡죠. 근데 이 부정부패와 우상숭배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모스가 선포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암울하고 어둡기 때문에 설교를 또 잘 안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잘 다루지를 않습니다. 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개를 선포하는데 현대인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 그냥 그렇고 그런 게 좋은 거지 하면서 타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을 선포하면 성도들이 찔려가지고 목사님 얼굴도 잘 못 쳐다보고 교회 나오는 게 찝찝하고 찜찜하고 이러니까 불편함을 준다고 생각해서 또 잘 선포를 안 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또 이 설교를 잘 아모스를 다루지 않은 또 하나의 이유는 남유다, 이스라엘이 솔로몬 이후에 반으로 갈라졌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갈라졌는데 남유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신앙의 것들이 계속적으로 계승해오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이 이어져 왔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을 보지 않고 남유다를 보기 때문에요. 그 북이스라엘에 대한 설교거리가 많지 않습니다. 맨날 혼나는 내용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남유다에 대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아모스에 대한 내용을 많이 들어보지 않으셨을 겁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 다릅니다. 남유다는 한 개의 왕조가 계속적으로 이어왔습니다.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다윗 계약이라고 해요. 신학적으로 표현을. 다윗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왕들은 시원치 않은 왕들이 참 많았지만 그 왕조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많이 바뀌었습니다. 왕조가 9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19번이나 갈렸습니다. 계속적으로 혈통으로 이어온 것이 아니라 찬탈했다는 거예요. 죽이고 올라가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보실 때도 좋지 않은 민족으로 보여졌고 나중에는 아시리아에게 기원전 722년에 멸망하고 나서 혼혈 정책으로 인해서 다 섞여버렸어요. 그래서 혈통의 것들도 이어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개만도 못한 사마리아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이 바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잘 다루질 않습니다. 특히 아모스서의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우리가 아모스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돌아가는 In the Bible, 우리 이름처럼 우리가 내세운 슬로건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이 아모스의 말씀에 우리가 귀 기울여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곱씹어보고 또 반성하고 회개하고 주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쨌든 아모스서는 북이스라엘에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에 기록된 책이에요. 참 아이러니하죠. 가장 풍요로웠어요. 솔로몬 이후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틀어서 가장 풍요로웠던 시기예요. 이 시기에 아모스를 하나님이 북이스라엘로 보내서 선포하게 했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전성기를 구가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가장 피폐했던 시기가 또 이 시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던 영적 기근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이들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해서 아모스라는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 아모스, 제가 우리 바이블톡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약에서 내용은 사람 이름의 뜻을 보면 대부분의 내용이 나와요. 그리고 그 지명을 이해하면 이 성경 내용이 거의 다 이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모스라는 뜻을 알아야 됩니다. 아모스라는 이름의 뜻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계시의 짐을, 그러니까 짐을 지고 나르는 자라는 뜻이 있어요. 짐을 지고 나르다. 이 아모스의 뜻이. 실제로 아모스는 그 이름 뜻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짐을 지고 북이스라엘로 나르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나르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는 BC 8세기 무렵의 선지자고요. 이 사람이 태어났던 곳인 베들레헴에서 한
킬로 정도 떨어진 드고아라는 곳입니다. 그냥 시골입니다. 거기서 목축업을 했던 사람, 그리고 뽕잎을 땄던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은 뭐 전문적인 신학 교육을 받은 사람도 아니었고요. 또 좋은 학문을 배웠던 사람도 아니고요. 가방끈이 굉장히 짧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뭐 제사장 출신의 가문의 사람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냥 시골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아모스를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라고 했을 때 아모스는 이 모든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남유다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버려진 땅이라고 이야기하는 북이스라엘로 향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죽어있는 땅에 하나님의 공의를 선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모스서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풍요로웠던 시기였지만 반대로 영적으로는 굉장히 기근이 있는 피폐한 시기였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째,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치리하던 이 풍요로운 극치의 시대에서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좀 더 명확하게 얘기하면,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려울 때, 힘들 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배가 좀 부르고 뭐가 좀 잘 된다 싶으면 여기에 혹하고 저기에 혹해가지고 어디에 투자를 할까, 어디에 뭘 할까 이런 생각을 하지 하나님을 찾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C.S. 루이스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난은 하나님의 확성기다. 하나님 말씀의 확성기다 라고 얘기합니다. 고난받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만 평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이 북이스라엘 아모스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도 영적으로 완전히 피폐했던 시기라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말라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이들은 자기의 마음대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살아갔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인 삶이 아니라 자신들이 왕인 삶을 살아갔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영적 기근의 시대가 도래했다는 겁니다. 다시 기초로, 다시 기본으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길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그렇다면 교회는 본질은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나타나야 되고 내가 죽은 자가 다시 회복되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이 변화될 수 있는 그 능력이 눈에 보일 정도로 나타내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본질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에 분란이 일어났을 때도 사도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에 전무하리라.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 기근이라는 삶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본질로 돌아가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도시 보면은 여기저기 음식점이 막 들어서잖아요. 이것저것 다 먹어보고 싶은데 평가를 내려보고 싶은데 그건 안 되니까 열심히 찾아봅니다. 그래서 블로그 들어가서 찾아보고 뭐 들어가서 찾아봐서 맛있는 집을 또 찾고 그 안에서 또 엄선하여 또 가서 외식을 먹는데 근데 그 음식점을 보면 실내 장식이 참 잘 돼 있는 집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요번에 저기 쌍용회가 앞에는 셰프 사진이 이렇게 걸려있대요. 그 셰프의 명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셰프가 합니다. 고기를 잘 걸른다는 얘기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셰프가 한다고 명성을 대해서 이야기해요. 근데 한 달이 지나고 두 달, 세 달, 6개월이 지나가다 보면 실내 인테리어는 별로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뭐 셰프의 명성 잘 따지지 않아요. 우리가 따지는 건 뭐냐면 맛을 따진다는 겁니다. 가서 여기가 맛있었느냐? 양은 많은데 별로야. 너무 맛있는데 양이 적어. 뭔가 그런 맛으로 평가한다는 거죠. 그렇죠? 병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 병원이 카페식으로 이루어진 병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집하고 너무 가까운 곳에 거기도 아주 층고도 높고 아름답게 세련된 인테리어로 카페인지 병원인지 잘 모를 정도로 병원을 꾸며놓습니다. 그래서 갑니다. 가는데 한 달, 두 달 가다가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뭐죠? 평가하는 건 뭐죠? 인테리어가 좋으니까 아프니까 이 병원 가야지. 아닙니다. 이 의사는 질병을 잘 진료해.
아닌지를 정확하게 봐. 이 의사가 처방하는 약은 세지도 않고 정말 나한테 딱 맞는 약을 주는 것 같아. 명의야 명의 하면서 의사를 찾아간다는 얘기죠. 실내 인테리어와 가까운 곳은 두 번째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번듯하게 교회를 지어놓고 그 안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돌리고 엄마를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자녀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돌리고 이런저런 프로그램을 많이 돌립니다. 그런 것을 가서 좋고 쾌적한 곳에 앉아있는데 가장 중요한 2달, 3달 지나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드냐면 말씀이 내 안에 채워지고 있느냐를 따지게 됩니다. 영적으로 내가 이 교회에서 받고 있는지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있느냐, 내가 회복되고 있느냐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로 돌아간다는 것은, 기초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 안에서 봤을 때 음식적으로 볼 땐 맛을 중요하게 여긴다는 것이고 병원으로 볼 때는 정확하게 진료한다는 얘기고 교회로 오면은 말씀이 살아있는 곳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영적 기근하는 삶의 위에서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본질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결국은 본질에서 승부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분들을 보면 본질을 향하는 분들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제일 작은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 제일 꽂은 화장실을 가지고 있는 교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부족한 종이 앞에 서 있는데도 불구하고 열심을 나와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은 말씀을 보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 제가 지난주에 저희 사모하고 와서 교회에 어떤 부분을 변화를 줘야 될지, 어떤 부분을 좀 더 해야 될지를 봤는데 제가 그렇게 구석구석을 보지 않았었더라고요. 손대야겠지. 한두 군데가 아니어서 그냥 안 하는 걸로. 여기서 올라오는 길에 말씀을 하나씩 붙일까? 또 제가 아는 분 만났더니 교회에서 하고 나온 뭐 금실도 주고 뭐 사진도 주시고 데코할 수 있는 것들을 주셨는데 그걸 붙일까 했더니 페인트부터 다시 칠해야겠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칠하려고 위를 봤더니 위가 또 다 벗겨졌어요. 이 건물은 전체를 다 다시 칠해야 되는 거구나. 어렵구나. 그러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의 성도들은 정말 본질을 보고 오는 성도구나. 정말 우리 교회 나오세요라고 얘기할 게 참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보고 나오는 성도구나. 그러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통하여 영적 기근을 벗어나고 하나님이 기초를 쌓아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책임지는 삶을 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다른 걸 보지 마십시오. 겉을 보지 마십시오. 우리가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남자의 얼굴 보고 여자의 얼굴 보고 잘 사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의 비전, 그 사람의 믿음을 보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힘들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입니다. 말씀대로 인더 바이블 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살아가는 노력,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노력. 이 아모스서에서 말씀하는 이 중요한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죽은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라는 거예요. 본질로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 아모스서에서 지금 누구를 혼내고 막 이런 전체적인 핵심 내용이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에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의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아멘. 무슨 얘기냐면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이 막 외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음성을 들으라, 내 얘기를 좀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나님이 외치신다는 거예요. 마치 사자가 포효하듯이 아니면 늑대가 울부짖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갈멜산과 그 모든 초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고 울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외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모스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여호와의 음성,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기본으로 돌아가라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형식이 아니고 습관이 아니고 기본으로 돌아가 생명을 살리는 실력을 갖춘 그리스도인, 그러한 말씀의 본질로 돌아가서 성도가 돌아와서 어떤 성도든 간에 상처받은 성도든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든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이 안에 영이 살아날 수 있는
말씀으로 본질을 가지고 가는 그 교회, 또 음식점은 맛으로, 의사는 생명을 살리는 것으로 그런 본질로 돌아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질로 기본으로 돌아가는 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아모스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는 겸손함이 필요합니다. 나보다 강하고요, 나보다 말을 잘하고요, 나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 말을 듣기는 굉장히 쉽습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달랐으니까. 그 사람 말이 맞겠지. 나보다 윗사람이니까 그래 네 말대로 내가 할게. 따르기 쉽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참 특이한 것이 나보다 훨씬 약해 보이는 사람, 나보다 더 못나 보이는 사람, 나보다 어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아모스는 별거 없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학교 나온 사람도 아니고 학문도 거의 못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글씨도 잘 몰랐을 수 있어요. 그는 스스로 자신을 그냥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모스 7장 14절에 아모스가 아마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선지자가 아니며 선지자의 아들도 아니라 나는 목자요 뽕나무를 재배하는 자로서. 너무 잘 살아요. 풍요로워요. 그래서 뭐 거칠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을 떠나 살아요. 그래서 뽕나무 재배하는 사람이 정말 지금 얘기하면 그냥 일용직에 있는 사람이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한테. 여보시오, 하나님을 떠나 살면 되겠소? 하나님이 돌아오시오. 그럼 그 부자가 뭐라고 할까요? 참나. 아니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제? 여봐라, 뭐 조선시대면 여봐라, 저런 놈을 내쫓고 소금을 뿌려라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렇죠? 아니면 몽둥이를 내실에서 나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으로 얘기하면 띵동 눌러서 회개하세요 누르면 아이씨 확 꺼버리는 거죠. 그러한 모습이 있는 건데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그냥 그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얘기하실 때가 있어요. 심지어 믿음이 없는 사람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실 때가 있어요. 이 아모스는 가방끈도 짧은 사람이었고 제사장 가문도 아니었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냥 평신도였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실까?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가난한 목자의 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목수의 집에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마국간 구유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비천하게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난 것이 어떻게 좋은 것이 날 수 있겠느냐라고 비꼬아서 사람들이 말할 정도였어요. 그래서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 태어난 곳에서는 다 그렇게 비천한 사람으로 태어난 것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겸손한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선포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저들이 학문 없는 범인으로 여기다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배운 것도 없는 것들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들을 그렇게 묘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을 받음으로 그들의 입에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모스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가 그 교회, 큰 교회에 있을 때 담임 목사님이 얘기하시면 다 눈을 땡그랗게 뜨고 막 들어요. 근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빠지시고 부목사님 올라왔다면 그냥 좀 약간 퍼져요. 단추전을 부르고, 그러다가 더 심한 경우는 갓 신학교 졸업한 전도사님이 갑자기 설교 때문에 풀고 다리까지 꼬는 그런 모습들도 있다는 거예요. 원로 목사님이든 담임 목사님이든 부목사든 갓 졸업한 신학생이든 그 이하에 있는 사람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는 청종할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놓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중요한 뜻과 때를 놓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을 보면 또 알 수 있습니다. 저가 굉장히 어린 부분에 속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청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함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보고 듣고 또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할 때 여러분들은 더욱더 성숙해지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역사의 말씀을 잘 듣고 또 겸손한 자세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겸손한 자세를 계속 가지고 계시고 또 그 귀를 여시고 마음으로 심어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치우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1장 1절에서 10절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무엇인지 이렇게 극단으로 치닫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특히 관계 안에서.
본문 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다메섹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철 타작기로 타작하듯 길르앗을 압박하였습니다. 아멘. 철 타작기로 타작하는 것은 뭔가 박살내듯이 사람을 밀어붙인다는 거예요. 이때 철이라는 것은 지금 얘기하면 핵과 같은 느낌이에요. 사람을 완전히 밀어붙이는, 철저하게 밀어붙였다는 거예요. 빠져나갈 공간을 마련해 주지 않았다는, 피할 길을 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사엘의 집에 불을 보내리니 베나닷의 궁궐들을 사르리라. 내가 다메섹의 빗장을 꺾으며 아웬 골짜기에서 그 주민들을 끊으며 벳 에덴에서 규 잡은 자를 끊으리니 아람 백성이 사로잡혀 기르에 이르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쉽게 얘기해서 뭐냐 하면 네가 하나님이냐? 내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행할 것인데 왜 네가 앞서가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희에게도 징계하리라, 징치하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4절 5절이라는 말씀입니다. 또 6절에 보면 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가사의 서너 가지 죄로 말미암아 내가 그 벌을 돌이키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모든 사로잡은 자를 에돔에 넘겼으리라. 한술 더 떴습니다. 그들에게 가서 쳤습니다. 그들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돔에 넘겼다는 거예요. 에돔에 자기가 사로잡은 포로들을 에돔에 노예로 다 팔아 넘겼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니네들이 해야 할 일이 너희가 판단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람을 니네가 팔아 넘기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쳐다 보니까 선을 넘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역사가 있습니다. 홍길동전 기억하십니까? 홍길동전? 넌센스 퀴즈에 홍길동전 나오는데 썰렁하지만 붉은색 길에 떨어져 있는 동전을 넌센스 퀴즈로 답이 홍길동전이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진지해서 하나 해봤는데 안 되네요. 이 홍길동전에서 뭐냐면 형을 형으로 부르지 못하고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지 못한 이야기라는 것은 다 아시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도 서자의 신분에 있을 때는 아무것도 못한다는 얘기예요.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 아세요? 서자차별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이게 누가 지었냐면 만들어내냐면 조선 3대 왕인 태종 이방원 때 제정된 법이에요. 이성계가 개국공신에 해당하는 자신을 제치고 8번째 아들인 방석이를 왕으로 올리려고 그랬어요. 첫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6명이었고 두 번째 부인에게서 난 아들이 2명이었는데 두 번째 부인에서 난 아들을 올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원이 왕자의 난을 일으켰죠. 굉장히 많이 다뤄지는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방원이 일으켜서 그 나라를 잡았을 때 분노한 거예요. 그 분노가 식지 않았어요. 그래서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은 자식도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법을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법이 말도 안 되는 법이 내려오면 누군가 고쳐야 되는데 고치지 않고 나중에는 8대 성종왕 때 경국대전이 만들 때 그 안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법이 그냥 전통이 되어버린 거예요. 조선시대. 요즘 대하드라마 장영실 하지 않습니까? 장영실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나라 조선의 천재과학자라고 불리우는 이 장영실도 지금 계속 고난당하는 장면들이 아마 나올 겁니다. 한 번밖에 못 봤는데 계속 도망치고 분노하고 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빛을 보는 장면이 나오겠지만요. 이러한 한 명이 극단으로 치달았을 때 조선 왕조 500년에서 수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리는 어려운 상황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극단이 되어버리는 것은 이렇게 좋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둥글둥글한 걸 많이 배웠다고 그랬잖아요. 둥글둥글한 거. 그러니까 세상에 완전히 선한 것도 없고요. 완전히 악한 것도 없어요. 영적인 것을 빼고 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선 가운데 악이 있을 수 있고요. 악 가운데 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 큰 교회는 이렇게 장의자로 돼 있잖아요. 장의자로 돼 있어서 사람들이 막 앞자리에 앉으려고 하면서 막 일찍 와요. 그러면 일찍 온 사람들이 가운데에 앉아야 되는데 맨 끝에 앉아요. 대부분이. 그렇죠? 왜냐면 끝나면 빨리 나가려고. 그리고 화장실 갈 때 또 불편하고 막 여러 가지 일이 있으니까 맨 끝에 앉아요. 근데 맨 끝에 앉는데 사람들이 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잖아요.
그거를 일단 우리는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선하지 않은. 근데 다른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면 그 악한 사람이 열심히 비켜주고, 짜증날 법도 하는데 2번이고 3번이고 계속 일어나 비켜줘요. 이건 또 선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악한 일 안에 선이 있고 선한 일 안에 악이 있다는 거예요. 또 하나 예를 들면, 앞자리를 가서 꼭 자리를 맡아놓는 사람이 있어요. 구역장 가방 놓고 성경책 하나 펼쳐놓고 막 장이 잡혀 막 허겁지겁 여기 자리 앉으려면 자리 있는데요. 은혜가 그냥 한순간에 무너지는 일을 벌이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악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런 일이 있어요. 교회에 나온 지 얼마 안 된 초신자가 있는데, 초신자가 자신의 자리를 정말 좋은 자리에 맡아준 거예요, 구역장님이. 그래서 그 자리에 앉았을 때 정말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세상 가운데서 잘 사랑도 많이 못 받고 배려도 못 받던 사람이 이러한 배려를 받을 때 너무 감동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 사람의 악한 행동으로 인해서 초신자가 선함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막 뒤엉켜 있다라는 얘기예요. 좀 제가 억지 부린 약간 그런 예일 수도 있겠지만, 선과 악이 항상 모든 것이 이렇게 섞여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그렇게 돼 있어요. 늘 악함 가운데 선한 일, 선한 가운데 악한 일. 그러니까 인생이라는 것이 100% 선함, 100% 악함 가운데 우리가 서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판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라는 걸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판단할 때, 분별할 때 100% 선과 100% 악을 분별하고 구분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판단의 기준과 이 말씀을 우리가 진리라고 보는 것은 불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기준, 하나님만이 선되심,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말씀 가운데 보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삶을 실천해내는 거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판단 능력으로, 우리의 분별 능력으로 선과 악을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범죄자들이 모여있는 감옥 있잖아요. 전 교정선교를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그 안에 가보면 악한 범죄한 사람들이 모였다고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이 다 악하지 않을 거예요. 그 안에 진실함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서의 서로 간의 휴먼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또 목사님들이 또 모여있다고 좋은 일만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치사하고 더러운 일들, 더 깊이 있는 일들도 있고요. 그거는 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악한 것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 안에서 선과 악이 늘 싸웁니다. 늘 싸웁니다. 새벽에 일어날 때도 싸웁니다. 좀 더 누워있어. 매일 싸웁니다. 저도. 그렇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로 저 사람을 용서해 마라. 용서했어. 그래 또 생각나고 진짜 열받네. 그랬다가 다시 주의 용서합니다. 또 나중에 또 다 용서한 줄 알았는데 또 어느 순간 가면 이 소위 말해서 영빨이 떨어지는 순간이 어디 있습니까? 다시 올라옵니다. 막 다시 열받아가지고 막 뭘 먹기도 하고 막 다른 일을 하다가 또 다시 마음이 가라앉아서 됐다가, 마치 그 K2 자락, 그 킬라몬자로 이런 자락에 눈이 다 내려앉아서 깨끗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봄이 오고 여름이 오고 다 녹아면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답니다. 우리를 보는 게 그거예요. 우리 안에 쓰레기와 더러움과 용서 못치 못하는 너무 많은 게 있는데 하나님이 은혜의 눈을 내려주신 거예요. 다 가려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걸 칭의라고 얘기해요. 의인이 아니지만 너희를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거예요.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매도 불구하고 다 덮어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영빨이 떨어지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고 본질에서 벗어났을 때 그 눈이 녹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추함과 악함과 더러운 쓰레기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빨리 기도해서 다시 덮으면 되는데 한탄하는 거예요. 그래, 이런 쓰레기가 있었지. 그래, 이런 쓰레기를 내가 가지고 있었지. 다시 자존감 낮은 모습으로 계속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것이, 극단으로 치닫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 본질을 다시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나치게 인간적인 판단을 내리고 극단적으로 가지 마시라는 거예요. 오늘이 어려우면 내일이 좋을 수도 있고, 이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주실 것이 있고, 세웅지 마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결단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 본질, 인더 바이블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모든 죄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존재임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서로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고 너그러이 여기시길 바랍니다.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섬겨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